오늘 본문은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웬만큼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읽지 않아도 그냥 이 사건이 이렇게 다 아실 겁니다.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갈 때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잔치가 끝나지 않고 파지 않고 계속되도록 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한 거 두 가지를 한번 짚고 시작했으면 해요. 첫 번째는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사건, 기적 사건으로 놓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은 첫 번째 이적 사건이 문둥병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와 누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는 것을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사건, 기적 사건으로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첫 번째 사건으로 놓았어요. 또 하나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일으킨 모든 사건을 기적 또는 이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도 첫 번째 표적이다. 예수님이 일으킨 첫 번째 표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고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거는 기적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는 불치병,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치고 나서 치유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건 자체가.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과 이적이라는 뜻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자체가 의미입니다. 그런데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에요. 그 뒤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이 첫 번째 기적 사건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다 이 사건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사건을 다 잊어버렸지만 사도 요한은 기억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이 일으킨 첫 번째 표적으로 놓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다른 사도들은 기억지 못한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일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운 잔치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도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그러죠. 근대 철학을 집대성한 임마누엘 칸트 같은 분은요, 언제나 시간이 정확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칸트가 공원에 산책을 나오면 사람들이 다 알았대요. 지금은 정확하게 3시다. 그럴 정도로 그는 시간이 아주 철저했다 그래요. 시간만 철저한 게 아니라 자기 관리도 철저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공한 CEO도 보면요, 아주 시간 관리가 정확하다 그래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회사에 5시까지 어김없이 출근하는 회장, CEO들이 대부분이라 그럽니다. 또 한 번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실행하고 성취하는,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성취하는 불도저라는 별명을 가진 회장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시대, 우리 시대에 위대한 신화를 남겼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대부분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자기관리, 시간관리가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계획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시면 흔들림 없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함께 혼인잔치집에 갔어요. 보통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일주일씩 진행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만 잔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각별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잔치가 파는 일이에요. 아마 많이 올 것을 대비하지 못하고 손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온 것 같아요. 막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그 집안의 가문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그날 결혼하는 부부에게 있어서는 평생 두고두고 이야기거리가 되는 수치심입니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이거 큰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아주 냉정하게 대답해요. 여인이여,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풀자면 이런 뜻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가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를 드러낼 때가 안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직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은 예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거절의 말씀에도 마리아는 종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종들에게 물을 길어 오라 그래요. 그리고 6 항아리를 채우라 그럽니다. 종들은 아기까지 가득 6개의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떠다가 다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요.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더 맛있는 포도주를 나중에 내올 수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처음에 내고 사람들이 얼근이 취했을 때 낮은 포도주를 내다 주는 법인데 당신은 오히려 뒤쪽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갖다 주느냐.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하고 연회장은 더 축제 분위기로 고조되고 더 물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사사로운 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지금은 내가 드러낼 때가 아니므로 어머니가 아니라 여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인이요. 내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을 바꿨어요. 자신의 때가 아니지만 잔치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잔치가 이렇게 끝나는 것은 결혼하는 부부에게 있어서는 평생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왔던 무르익었던 사람들은 중간에 파장하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또 행복을 뺏어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예수님은 계획을 바꿨어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 사건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가 붙들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자신의 백성은 이렇게 여기서 쳐 죽였다 그러면 어찌하시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마음을 다시 돌이켜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2절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제 죽는다 그랬어요. 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15년 생명을 연장해 줘요. 선하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위해 계획과 뜻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잔치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1990년대에 최영미 시인이 서른잔치는 끝났다는 시를 썼습니다. 시집 이름도 서른잔치는 끝났다예요. 아마 여기 분들 중에 읽어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시인은 20대 젊은 시절을 잔치에 비유했습니다. 비록 20대 젊은 시절은 화려하거나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그 시절 순수한 열정과 인간미가 넘치는 그러한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천상병 시인은 인생을 소풍에 비유했습니다. 나 하늘로 올라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리라. 잔치, 소풍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잔치처럼, 소풍처럼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장부터 가만히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인의 종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기쁨도 행복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때로는 좌절과 낭망으로, 때로는 우울로, 때로는 우리 인생의 지루함과 권태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갔습니다. 그런 나의 삶에 예수님이 개입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염려나 근심을 하지 않고 즐겁게 행복한 삶만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성경에서는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것은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눈물인 동시에 기쁨과 감사와 환희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잔치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잔치가 망가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바꿔서라도 우리의 잔치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 내 인생의 잔치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낫지 않는 질병 때문에 내 인생의 잔치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더 이상 내 인생에는 행복도 기쁨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몇 년째 사업을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시험에 계속 낙방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잔치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은퇴하고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내 인생에는 낙이 없다고, 잔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잔치가 계속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잔치가 계속되기를 원하세요. 결코 우리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승복 박사, 존스 호킨스 대학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의사입니다. 이승복 박사는 어려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체조 선수가 됐고
미국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3 때 올림픽 국가대표 최초 선수가 됐는데 연습 도중에 공중으로 솟아 560도 공중 돌기 하는 것을 하다가 그대로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는 전신이 마비되었습니다. 머리만 살아있는 거예요. 뭘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 GOD라는 알파벳 세 글자가 또렷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자에서 몰아내고 세상의 왕자의 오늘이여 했던 자신을 획책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레리라는 내비게이터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 전에는 다니긴 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레리 선교사로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병원에 누워서 몇 번의 자살도 시도를 했대요. 이 말씀을 와닿은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이 말씀이 자기에게 부딪힌 거예요. 내 인생 잔치는 다 끝났다. 이제는 평생 어려서부터 오직 체조 하나만을 위해 국가대표로 훈련하고 왔는데 몸이 전신이 마비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인생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가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요. 다트머스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하버드 대학 존스 홈키스 대학 의과 재활학과 의사가 돼요.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미 해군사관학교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지도교사로 매주 또 가서 가르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의 잔치가 그냥 이렇게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올림픽 국가대표 체조 선수로서의 모든 게 끝났어요. 정말 내 인생의 잔치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잔치,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듯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찌 내 인생의 불행을 그대로 보고 계시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예수님은 개입하시어 반드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이 잔치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아주 예수님으로부터 냉정하게 거절당했어요. 어머니가 아니라 여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냉정하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마리아에게는 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도 정말 전신이 마비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습니까? 19세기 미국의 대중설교자 무디 목사님은 믿음이 어디서 오며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자기 경험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무디 목사님은 나에게도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벼락이 떨어지듯 내 마음속에 어떤 큰 믿음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구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내 안에 믿음은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무디 목사님이 로마서 10장을 읽는 중에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17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하, 믿음을 주십시오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확 내 가슴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믿음이 점점 자라고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라고 합니다. 상반기 경제가 너무 침체되어 지금이 어렵다고 얘기하죠. IMF 때, 1998년도 IMF가 왔을 때 누구나 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다 안 된다 그랬어요. 누구나 다 포기할 때, 이 IMF 때 오히려 잘된 기업, 믿음의 기업이 있어요. 이래전자가 있습니다. 이 정문식 사장이 집사님인데 5평의 기적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분은 IMF 때 1997년 IMF 위기 때 모든 회사가 문을 닫는데 오히려 본인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래요. 하나님, 다 안 되고 사업을 축소하지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서약을 하고 거기에 맞췄대요. 주변에서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기업이 오히려 IMF 때 더 일어나는 기업이 되었어요. 카스 정보통신이라는 전자회사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본 것 같아요. 그 몸무게 재는 저울에 카스, 이 몸무게 재는 거 있죠. 거기 회사인데 이 정보통신 회사, 전자회사도요. 박재선 사장님인데 그 회사도 IMF 때 더 오히려 기업이 잘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청계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대요. 그리고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3가지 기업의 비전을 주셨다 그래요. 첫째는 선교사 1000명에게 월 10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는 회사. 두 번째는 기도원을 세워서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원 세우는 거. 세 번째는 선교 찬양단을 만들어서 격려하고 또 이렇게 선교지로 보내는 거. 이 3가지를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대요. 그리고는 회사가 잘 되고부터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내려고부터 곧바로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IMF 때 결국 그 기업도 IMF가 오히려 기업이 서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고 행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냉정하게 거절했지만 실망하지 않았어요. 종들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예수님께 말씀했더니 예수님의 선하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잔치가 끝나게 하지 않을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안에도 내 인생을 향하신, 또 우리 기업을 향하신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잔치가 끝나지 않으려면 전적인 순종이 있어야 돼요. 포도주가 부족한 것을 예수께 말한 뒤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그 집에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큰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종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구까지 꽉꽉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는 다시 연회장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순종이 쉬울까요? 예수님은 이 집의 손님입니다.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그렇게 이름을 드러낼 때가 아니에요. 제자들을 부르고 4일 만에 그 잔치 혼인집에 갔다 그랬어요. 유명하지도 않을 때입니다. 어떤 낯선 손님이 와서 물을 기르라는 거예요. 물통을 6개를 채우라는 겁니다. 지금은 한참 바쁠 때입니다. 물을 기를 어떤 여유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순종을 했어요. 아기까지 채웠고 떠다 주라 그럴 때 그들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내 생각이나 경험을 포기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결국은 복음의 진리를 믿고 순종할 때 가능한 거예요. 구원 이후의 삶도 끊임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럼 순종은 얼마만큼 해야 할까요? 나는 순종한다고 하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역사가 없을까? 왜 내 인생에 가나안 혼인잔치와 같은 역사가 없을까? 그 이유는 100%의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99%도 안 돼요. 오직 100%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아람 사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병이 나서 고침을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가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래라. 그래서 시켜요. 처음엔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나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돌아가려던 그가 자존심이 상했지만 요단강에 갑니다. 그리고 가서는 그가 물에 들어갔다 나와요. 여러분, 첫 번째 들어가고 순종해서 들어가 나왔을 때 나병이 그의 몸에서 7분의 1이 나았나요? 두 번째 들어가서 나왔을 때 그의 나병이 7분의 2가 나았습니까? 세 번째 들어가서 나왔을 때 7분의 3이 깨끗해졌나요? 아니에요. 6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나병이 어디 하나 나은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7번째 완전한 순종을 하였을 때 나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만약 종들이 물을 길어오기만 하고 떠다 주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채우라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항아리 바닥에다 채워놓고 반쯤 채우고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잔치는 이내 빨리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모두 주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의 마음이 100%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순종이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미국의 조태환 집사님, 그분이 쓴 간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은 집사교육 때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들었다 그래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신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일구이연하지 않고 단정하고 술 먹지 않고 모태신앙이니 다 했는데 하나가 걸리더래요. 그게 뭐냐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게 양심에 찔리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백인이 운영하는 미국에 있는 회사를 다녔는데 서울에 출장 갈 일이 있으면 자기를 시킨대요. 그러면 출장을 가서 비행기표, 호텔비, 식비가 나오는데 자기는 처갓집에 있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호텔비, 식사비가 전략이 되잖아요. 늘 그 돈을
더 청구해 갖고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걸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직해야겠구나. 그래서 한 번은 갔다 와서 남은 돈을 다 반납하고 영수증 끄는 것만 계산을 했대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부르더랍니다. 왜 경비가 이것밖에 안 들었냐? 다시 청구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한테 상황을 설명했더니 사장이 당신 참 재밌는 사람이라고, 그리고는 돌아가라 그랬대요. 21년간 이 회사를 다녔다 그래요. 그런데 백인 속에서 동양인의 한계로 승진하는 데 힘든 거예요. 딱 한 번 21년 동안 승진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해에 자신이 승진을 하고 연봉이 올라갔대요. 마지막 하나의 순종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힘드나? 왜 내게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없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순종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